네, 우리 로마서 강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무를 키우게 되면은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하죠. 어떤 가지는 병이 들려와서 이제 잘려나가고, 또 어떤 가지는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이제 얻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의 이제 농부들은 이 올리브 나무에 가지치기와 접붙임을 자주 해서 최상품의 이 올리브의 열매를 거둬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 신앙,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게 되노라면, 이 감람나무 비유를 보게 되노라면 우리의 삶도 이제 그래 보입니다. 꺾이기도 하고 다시 붙여지기도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내 신앙을 말할 때 내가 믿었다, 내가 결심을 했다 라고 자주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믿었다, 내가 결심했다, 내 손이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조명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인자하심, 그런데 그 손에 엄하심, 인자하심과 엄하심,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의 비유로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쪽에서 내가 얼마나 잘 달라붙었느냐 이것이 아니고 누가 붙여주셨는가, 잘라진 이 가지를 누가 붙여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가, 어디에 붙어있는가, 돌 감람나무인가, 참 감람나무인가, 야생 감람나무인가, 좋은 감람나무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간 살펴봤듯이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민족이 차라리 나 대신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새끼가,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차라리 내 대신 내가 저주에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기를,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를.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가족과 친척, 동족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시기와 질투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이것을 거룩한 방향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긍정의 방향으로 이 시기와 질투를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생활, 내 삶, 그 질을 보고서 하나님께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사람들이, 아, 나도 저 복을 갖고 싶어.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나도 갖고 싶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나도 좀 알고 싶어. 이 우울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힘, 이것이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야,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아,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어?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이 뭐야? 너가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나한테도 좀 한번 알려줘봐. 우리 한번 차 한잔 마셔보자.
마시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 시간 좀 내줘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저기 어느 지역에 아주 그냥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 부러워. 이런 부러움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자라는 거죠. 반대로 내 생활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의 삶의 양태를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살면은 나도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거꾸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겠죠. 자,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질투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동족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쉬운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발췌를 해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세상과 화목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심은, 다시 접붙여 주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눈치가 어떻습니까? 이제 채셨습니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의 의미를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버림을 통해서도 화목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심으로 부활의 생명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자, 한 인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되게 바보 같고 미련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패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자주 하니까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게 되겠죠. 계속. 길이 막힙니다. 본인이 막는 거예요. 누가 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막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기 우상이.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멈추지를 못해요. 본인이 그거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럼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리그에 필요하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리그에 들어오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더 낫겠죠. 자,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어볼게요. 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구멍이에요. 구멍. 계속 뚫려. 그 선수 자리는 계속 뚫려. 계속 뚫려. 실수하고 계속 턴오버를 하고 볼 갖고 가면 계속 뺏겨요. 그래서 그 선수는 없는 게 팀에 더 도움이 돼요. 이 선수는. 그게 팀에 더 도움이 되는 선수가 있다고요. 오늘 로마서의 감람나무 비유로 들겠습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쓸모없는 가지죠. 잘라서 버려야 되는 그 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 가지는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없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괜히 옆에서 괜히 어설프게 있어가지고 옆에 열매도 어설프게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열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썩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더 나은 무엇을 거둘까요? 올리브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런 가지를 쳐주게 되면. 제가 호주 포도 농장에서 하던 일이 바로 가지치기였습니다. 계속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를 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제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 저에게 할당된 미션은 가지를 치는 것이지 접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의 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만 쳐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도움이 안 되면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죠. 다른 사람 쓰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진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접붙이셔가지고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잊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세요. 이게 젖붙임이에요. 올리브나무 젖붙임 하는 겁니다. 이 가지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들이 붙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이걸 젖붙인다고요. 살린다고요. 이 비유를 로마서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구멍이에요. 다시 축구 선수 비유로 들어옵니다. 그 선수가 구멍이에요. 그런데 감독이 그 선수를 퇴출시키질 않아요. 방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잠재력을 이렇게 보고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계속 시합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선수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가 게으름을 피우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만, 그런 감독이 그 선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2002년 월드컵이 시작할 무렵 즈음에 한 선수가, 전혀 생소했던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선수 보고 퇴출 1순위라고 했어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경쟁에서 거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선수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 선수를 누가 살렸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살린 거예요. 그리고 세계 당대,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대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에 입단하는 일이 벌어졌죠. 박지성 선수의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 그 감독 선생님이 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걔는 대학교도 못 가래가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대학교도 못 가래였는데 대학 축구 선수도 못 가려서 그게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명지대였는지 어디였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테니스 티오 하나를 빼가지고 발탁한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저희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걔는 대학교도 못 가랬는데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집센 죄인으로 비리비리하게 허송세월 인생 보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천운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퇴출 대신 회복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가지치기보다 접붙임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질문은 어떤 가지를 자를까? 어떤 가지를 쳐내야 될까? 이게 복음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뿌리에 붙어야 될까? 어떤 뿌리에 붙어야 될까? 이것이 복음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뿌리로 본격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냐 이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인생이냐.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어서 너는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떨어져 있냐, 붙여 있냐. 그럼 붙여 있다면 어디에 붙여 있냐라는 거죠. 돌 감람나무냐, 아니면 진짜 좋은 올리브 나무냐, 어디에 붙여 있는가. 이어서 뿌리와 덩어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요리 솜씨만 좋으면 될까요?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재료가 좋아야죠. 아무리 미슐린 세계 3스타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료가 엉터리면 아무리 해도 그건 음식이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잘 선별해서 고르는 것이 최고의 요리사의 식견이죠. 이 손맛보다도 먼저 그게 돼야 되겠죠. 보세요. 좋은 곡식가루가 무엇을 만들까요? 좋은 떡덩이를 만들겠죠. 그죠?
가루가 엉망인데, 밀가루가 엉망인데, 엉터리인데, 어디선가 뭐 휘어잡는 그런 싸구려인데 어떻게 좋은 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맛있는 빵이. 그리고 뿌리가 안 좋아요. 뿌리가 안 좋아요. 그럼 가지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열매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가 엉터리인데. 즉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뿌리가 누구인가가 그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뿌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저기 누군가입니까?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그게 나의 뿌리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죠. 거기에 잘라져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계속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근본적으로 붙어 있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설교의 말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명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접붙여진 은혜예요. 접붙여진 은혜. 이제 로마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을 성원 운반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미션은 그 역할이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라는 것이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아까 돌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생 올리브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생 올리브나무. 그런데 그 야생 올리브나무처럼 질기고 고집이 센 너는 꺾여졌다라는 거예요. 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지를 어디에 붙이십니까? 참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꺾였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꺾인 거예요. 꺾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꺾였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디에 붙을 수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 진짜 좋은 올리브나무에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집센 이 불신앙은 실제였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가지를 자르셨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거슬러서 한 거죠. 그죠? 자연을 거슬러서 붙인 거잖아요. 접붙임은. 내추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나의 구원을 자연스럽게 그냥 뭐 내가 뭐 저기서 뭐 우리 집이 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녔고 뭐 주변에 친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옆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내가 믿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자연을 거스러오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라서 내가 유대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구약 경전을 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또 알게 된 거지.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되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붙드는 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제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받치는 듯이 말하는 것 같죠?
실은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어 단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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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해이해지지 말고 나 붙어있다. 헤헤 히히 나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는 경외입니다. 경외감이에요. 공포와 경외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크게 보지 말고 내 생각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 이 눈이 열릴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든든해지고 가정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년은 병들어 굶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초조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래서 균형의 신앙을 추구하도록 또 로마서는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접붙여진 자들이 돌 감람나무에 잘라져가지고 야생 올리브의 나무에서 잘라져가지고 좋은 올리브나무에 하나님의 올리브나무 그리스도의 올리브나무에 딱 접붙여진 우리들이 지녀야 할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2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죠? 영적인 경계감을 갖도록 하시죠. 인자하심과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엄하심을 함께 보라라는 거예요. 인자만 보지 마세요. 엄함만 보지 마십시오. 인자와 엄함을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균형을 잡히게 돼요. 신앙은 달콤한 말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달콤한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개발에 불과한 것이죠. 왜 그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책 보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강의와 유튜브를 보면 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엄하십니다. 천국을 지으셨죠? 지옥도 지으셨어요. 천국을 지으셨죠? 지옥도 지으셨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있죠? 지옥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찍히게 된다. 다시 잘려지게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에 머물면 여러분 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면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진짜 붙어 있는가? 나는. 은혜에 머문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가 짧아도 기도가 오늘은 길게 안 나오네. 그래서 기도가 짧아도 눈물이 하도 흘리다가 눈물이 그냥 메말라 버려도 계속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돌머리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도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잘 따라가도록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적용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뿌리가 아니라 그분이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아니라 그분이 뿌리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뿌리가 아닌데 뿌리인 척 했습니다. 제가 뿌리있냐 기고만장해서 많이 넘어지고 망신당하고 힘들어댔고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머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뿌리가 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뿌리가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상한 게 열려요. 내가 뿌리가 되면요, 내가 뿌리가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열매들이 열려요. 나로 하여금. 없어도 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열매, 우리 가정에서 없어도 되는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뿌리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그분이 뿌리가 되면은 섭리를 따르게 되고요. 소명화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틀릴까봐 조마조마했네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점검하는 붙어있음이 필요하다. 매일 점검하는 붙어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중년이 되신 분들은 그 책임감이, 과중한 책임감이 있죠. 노년에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항상 짓누르죠. 그리고 청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조하죠. 초조함이 있죠. 항상.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잘 생각만큼. 그리고 그걸 보는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메어지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서야 돼요. 나는 붙어 있는가? 우리 가정은 붙어 있는가? 내 자녀는 붙어 있는가? 내 배우자는 붙어 있는가? 이 예배는요, 붙어 있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공예배라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달랑달랑달랑하게 붙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 되게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입니다. 말씀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몸부림이에요. 그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오늘 나를 붙들어줘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겠습니다. 오늘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의 가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딱 하고 붙어있게 합니다. 그러면 감람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꺾인 가지를 향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복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에 꺾인 가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꺾인 가지들이 있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랜 무기력 속에서 아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라진 가지, 꺾인 가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소망을 놓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접붙이신다. 이 간증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에게 전화 한 통을 한 번 더 주고 차 한 잔 나누자.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판단 대신, 왜 그러냐, 판단 대신 우리가 기다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은 사랑의 인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신 것 아닙니까? 인내 안 하셨으면 우리가 온전히 지금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기억하는 이 광복절처럼 꺾이고 끊어진 이 역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어떻습니까? 다시 이어주셨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점점 쇠락해 간다. 젊은이는 떠나고 그 다음 세대는 없고
점점 교회는 고령화로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꺾인 거죠. 교회가 꺾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듯이. 그 이유는 교회의 신앙이 잘못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그 지점이 있어요. 크리스찬과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꺾인 가지를 다시 붙여주시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 그 불길이 일어나도록 이 지역 가운데 작게든 크게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콩가루 가정도 회복을 시키세요. 부모 가슴에 계속 배못을 받는 그 자식도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망해가는 일터를, 이러다 망하겠네. 그 망해가는 일터를 소명의 일터로 접붙여 주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고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견고히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급히 당기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동시에 오늘도 어떻다고 하십니까? 엄하십니다.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동시에 함께 같이 잘 보는 균형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엄하심도 잊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하나님 보실 때. 엄하신 인자하심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에 체크가 안 돼요. 그러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함께 같이 볼 때 우리는 온전히 선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떨어졌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히 붙어달라고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접붙여 주신 주님, 저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제 고집과 불신앙으로 꺾였던 자리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은혜로 다시 접붙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함께 균형 있게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경외함으로 붙어 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소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